구원날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는 찬양을 들어서 그런지 더 화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낮 기온이 115도인데 거의 300도 정도 되는 기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 John's Gospel chapter 6 verse 1 through 14.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또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많으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노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그에게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개나리의 된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우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과 함께하라 하신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나.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버린 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주보를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지난주 헌금 얼마나 나왔나 그거 봐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럽니까? 네, 저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것이 뭐냐면 오늘의 광고를 봅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뭐가 실렸나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뭐 목회자 칼럼을 좀 본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보는 게 뭐냐면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봐요. 근데 요새 우리 교인들이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경을 딱 대략 보면은 아 목사님은 이런 설교 하시겠구나 플러스 제목까지 보게 되면 대략 본문 와트들이 결론과 딱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뻔한 얘기죠. 제가 오늘 무슨 설교 하실지 대략 아시겠죠 여러분? 뭐에 대한 얘기랄 것 같아요? 뭐에 대한 얘기? 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와, 이 불경기에 이런 기적 한번 일어나면 우리 비즈니스 대박입니다. 그렇죠? 예, 막 그런 막 욕구, 막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예, 야, 내가 오늘 헌금 100불 내는데 다음 주에는 5만 불, 50만 불, 막 그런 막 헷갈리는 생각이 막 들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을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 가장 평범하고 중립적인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 제목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기적을 꿈꾸라 그러면은 기적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여러분 기적에 대한 것을 꿈꾸기 때문에. 만약 어린 소년의 헌신 하면은 아, 나 헌신해야 되겠구나. 헌신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에 가장 중립적인 제목을 잡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어른들만 5,000명이니까 애들 여자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몇 명이 될 수 있을까? 엄청난 숫자를 먹였던 이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온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와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적 자체만 그냥 설명을 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로 그냥 끝나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숨겨진 뒷 배경들, 그 숨겨진 의미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뭐를 나타냈어요? 표적을 보고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sign, 미러클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항상 기적을 베풀었다, 이적을 베풀었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항상 이적에 관한 얘기를 쓰지 않고 항상 표적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합니다. 사인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의 사건 속에 있었던 사인들, 그 의미들, 그 문자적인 의미들을 사도 요한이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이 또 하나의 말씀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주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원했던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있고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막 먹이고 10,000명 이상, 2만 명을 먹였고 그 사건 그 자체를 일어났던 현장이 주는 의미예요. 현장. 첫 번째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터,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의미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왜냐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말합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날이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죠. 근데 바로가 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에 걸친 재앙을 주시죠? 10번에 걸친 재앙을 줘요. 9번까지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보내준다고 하다가 마음을 또 바꿔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베푸신 굉장히 무서운 재앙이 뭡니까? 애국 땅에 있는 모든 가축과 사람들의 첫 번째 난 장자와 첫 번째 짐승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건 뭡니까? 양과 염소를 잡아서 거기서 나오는 피를 문설주와 임마, 다시 말하는 문 입구 쪽에 다 바르게 되면 그 재앙에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가다가 피를 보고 패스오버 지나친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병이어를 했던 이 기적의 현장은 마치 유월절 그 분위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빵을 원하고 배고픔을 그게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전전긍긍하는 그 모든 시츄에이션 자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마지막 밤 지금 밖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해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가축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막 사색이 되고 하는 막 죽음의 소리, 울음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막 들리는 그 환경을 지금 사도 요한이 똑같이 세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 자신의 어떤 힘으로도 이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의 상황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나오지 않지만 이 내용이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오늘 일어난 사건을 어디서 얘기하냐면은 광야, 빈들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여러분 빈들, 광야, 데저트 어떤 땅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사람이 누구를 의존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가스스테이션도 없는 땅이에요. 저희 큰아들이 파더스데이라고 해서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준다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차를 타고 왔어요. 한 12시에 출발했다고 하는데 집에 11시에 들어왔어요. 오다가 캘리포니아를 이제 막 지나가고 이제 애리조나 오기 직전에 인디고라는 게 있죠. 인디고. 예. 거기 지날 쯤에 전화가 왔어. 아빠 차에서 연기가 나고 이상해. 야 무슨 연기가 나냐. 아빠 오버히팅 하는 것 같아. 그럼 빨리 차를 세우고 운전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내가 너 채운 상단에 후드를 열어보고 그 앞에 쿨런트가 있어야 되는데 쿨런트가 없으면은 오버히트가 되니까 한번 그걸 해라. 근데 뚜껑 열면 안 돼. 뚜껑 열면 확 터져나오고 너 화상 나오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했더니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토익차를 불러갖고 이제 오로샵에 가서 보니까는 그 쿨런트 뚜껑을 조절하는 스프링이 빠져갖고 뜨거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빠져갖고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쿨런트가 다 나왔어. 그래서 이제 보청하고는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 뭐 먹으라고 사온 것도 지들이 다 먹고 네? 배고프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혼자 다 먹고 왔어요. 야 갖고 와라 그러더니 엎드는 거야. 이거 어디 갔냐 했더니 배고파서 다 먹고 왔더니 야단도 치고 그래 잘했다 잘했어. 여러분 광야 땅은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게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게 만약에 애리조나에 와갖고는 그쵸 사막 지역을 통했을 때 그 일이 벌어졌으면 밤중에 그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광야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 직전에 터진 거 감사합니다. 예,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터진 거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광야 땅은요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땅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왔던 눈물이 있었던 그 기적이 있었던 현장은요 먹을 것도 없고 도움을 청할 것도 없고 죽음의 땅이고 형벌의 땅일 수밖에 없는 그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빈들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외쳐 가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세례요한이 유다 광야 빈들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외쳤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야지 왜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칩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광야 세상이라는 광야 땅은 여러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만 회개를 외쳐도
관심이 없는 그 땅이 광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요, 회개가 필요한 땅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들의 마음이 황무지예요. 하루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살기를 외쳤지만 그 말씀에 듣지 못했던 무지몽매한 그 전체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오늘 6월절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가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여러분, 한국 이름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남자 이름은 민준이고요, 여자 이름은 서연이랍니다. 옛날 이름은 철수하고 여기가 제일 많았는데 요새는 민준이하고 서연이래요. 이름이 굉장히 고상해졌죠.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그 딸의 이름이 스안이에요. 스안. 너무 멋있죠. 스안. 스안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스안이라는 말이 저는 스완, 호수가의 백조같이 멋있게 백조의 공주처럼 살라고 하는 거로 했는지 아니냐, 그게 아니라 딸이 넷인데 또 딸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아들 이름을 준비했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 무슨 이름을 줘야 되나 하다가 버스 안에서 버스 안이에요. 버스 안. 그래서 뽀만 빼놓고 스안에서 스안. 또 제가 잘 아는 장모님이 있는데 아들을 낳고 또 딸을 낳았어요. 근데 장모님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낳을 생각했는데 또 딸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이름을 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예의치 않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너무 극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했던 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충족성,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의 생명성을 얘기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그 광야의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 아십니까? 6장 2절에 보시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이라.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표적을 보기로 합니다. 병 걸려서 그 표적을 원했고 또 표적을 또 원했던 사람들. 또 1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와서 저희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인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야, 오늘 볼 게 없을까? 야, 어제는 병자를 고쳤는데 오늘 또 누구를 고쳤을까? 어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오늘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까? 마치 옛날 동네 안에서는 죄악이여 죄악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매직하고 약을 팔던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취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여름에 가보면 막 그 모기 파리약 없애기 위해서 동네구청에서 이 자동차에서 막 연기 뿜으면서 연막 소독을 했잖아요. 그 연막 소독에 항상 따라가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따랐던 그 원인이 저예요. 제가 먼저 딱 따라붙으면 동네 꼬마 애들이 딱 잡혀갖고 그냥 그거를 그냥 연막에 쏟아서 얼마나 마셨는지 지금도 저 모기가 저를 잘 안 물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냐, 동기가 다 어떻게 하면 표적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임금을 삼아가고 내가 한복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하고자 원했던 그 의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자, 6장 47절을 보십시오. 6장 47절. 자, 4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오병이의 기적의 그 사건을 딱 보면서 6장 하반절에 뭐를 연결시키냐면은 지금 광야 빈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비를 지키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 하나님이 뭘 줬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는 40년 동안 줬고요. 메추라기는 한 달 줬어요. 만나 메추라기로 그를 먹여줬던 하나님의 능력. 그 만나와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였던 사건하고 지금 같이 대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만나 메추라기 매일 와야 돼. 매일 내리면 하루에 만나는 그날 먹고 버려야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만나를 또 주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러나 이 현장을 떠나면 이 사람들은 또 궁집을 또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또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템포를 하는 거예요. 조금만 먹는 거예요. 마치 목이 말라갖고 물을 구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는 거예요. 소금물을 먹을 때는 꿀떡꿀떡 섞였는데 더 갈지 못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리빙 브레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었던 떡은 그냥 단순히 한 끼 식사 대용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원할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떡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이 이 광야의 무리들처럼 계속 호기심과 세상의 관습과 또 다른 탐욕과 정욕에 의해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6장 11절 보십시오. 6장 11절. 자,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고 했죠.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자, 요 말하고 똑같은 평행 구절이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보시면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면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떼었다. 예. 요한복음에는 떡을 주었다고 했고 마태복음은 떡을 떼었다. 이거 어떻게 주신 겁니까? 떡을 떼어서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줬다면 무슨 생각나십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시는데 여러분 예, 저는 생각이 나는데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십시오. 네, 여러분 다 생각나면 목사가 필요 없죠. 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떼셔서 주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유월절 날, 유월절 바로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 함께 모여가고 성남 찬양 베풀었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는 사건은 자신의 몸을 떼어서 주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과 지금 같이 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지난주인가 한번 새벽 기도 때 한번 얘기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파더스데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빠지게 고생해서 등록금 줘서 학교 나오고 또 아리따운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너무 서먹서먹한 거예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이번에 좀 아버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갖고 아버님하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엄마 바꿔줄까? 그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하고 좀 얘기할 게 있어서 좀 깊은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데 아버지 지금 시간 좀 되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돈 떨어졌니?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서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그동안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한테 내가 잘한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내가 전화를 한 건데 흥성수설하고 한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 술 먹었구나. 여러분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마저도 우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 불평하잖아요. 왜 나를 낳으셨다. 호접에서 지어나가는 거죠. 바로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한동안 제가 아버지한테 반항할 때 아버지 호접에서 지어주십시오. 제가 성을 갈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이 아직도 이시예요. 아직도 호접을 떼보면 저희 아버지 아래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지 아내 남편 감사하죠.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충족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님 위에 진정한 만족이요 우리의 온전함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사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이 오병이어가 주는 기적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의 전체 주는 의미는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큰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좀 쉬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은 뭘 느끼냐면 큰 무리를 모시고 뭘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그는 불쌍히 여겼어요. He was empathized with the crowd. He had a compassion with the crowd.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말로 스프라크니소마이라는 단어인데 내장, 참자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 분들이 보는 걸 보고 예수님이 참자같이 들렸어요. 내장이 끊어진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아픔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아픔을 느꼈을까? 아니 기결받자 지금 저녁이 돼가고는 한 끼 밥 못 먹는 정도가 됐는데 한 끼 밥 안 먹는 거 보면 막 내장이 끊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이 한 끼 밥 안 먹으면 내장이 끊어질 것 같으면 아파요, 여러분. 아니죠. 이 불경기 안 먹으면 고맙고, 살찌는 거 보고 안 먹으면 야, 너 다이어트 참 좋다. 도리어 감사를 해야죠. 지금 예수님이 한 끼 밥 못 먹어서만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했다시피 여러분,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오병이를 기적을 베풀자마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14절에 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정치적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정치로 해방시키는 그 선지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들한테 뭘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뜻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르게 얘기하고 딴 말을 하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심정.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특별히 오늘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내용물이 뭡니까? 뭐죠? 또 모르세요? 뭐요? 아니, 얘기 크게 해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희한하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떡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보리떡이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냥 보리떡이 아니라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여러분 6장 9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5 small barley loaves. 5개의 보리떡인데 작은 보리떡 5개. 작고 그리고 보리떡이야. 그리고 5개야.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컵딱지만한 떡, 그것도 5개, 그리고 보리떡. 이 주는 의미가 있죠. 특별히 보리떡은요, 이 당시에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했던 거예요. 동물들에게 보리를 가르쳐줬어요. 지금 이 소년이 갖고 온 보리떡을 봐서 이 소년의 그 수준을 알겠죠?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소년이에요. 지금 몰려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뭐 음식이 있었겠죠. 내놓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보리떡 5개로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내장이 터질 듯한, 내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터질 듯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잘났잖아요. 그냥 뭐 많이 가지고 가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봤을 때는 보리떡, 작은 보리떡 5개, 동물들이 먹는, 양과 염소, 돼지들이 먹는 그 보리떡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똑같은 그걸 가지고 자랑하니까 예수님 봤을 때 애가 짜릿하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 할 때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컴이라는 것은 with, 뭐뭐 함께라는 것이고, passion하면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함께하는,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긍휼 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여서,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더 많으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오병이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고 평안했던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봤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린 꼬마 소년이 아마 집에 가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엄마, 아버지, 오늘 도시락을 싸준 보리떡, 정어리 물고기 2마리 소금을 쫙 데려주고 있지. 그걸 가지고 오늘 2만 명이 막 먹고 엄청난 감지가 다 나갔어. 야, 너무 더 먹었구나. 이 진짜. 아마 이 꼬마는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 날을. 이 소녀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주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며 살았을 거예요. 세상에 투정이 살아있어요. 5,000명분의 양식을 다 먹으려고 하는 개걸스러운 사람이고요. 5,000명분의 양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은요, 자기 한번 제대로 먹어보려고 이적을 베풀었을까 안 베풀었을까요? 한 번도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든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만약 사탄이 나한테 그런 질문했으면 당장에 저는 무지개 떡을 만들었을 거예요.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호두빵을 만들었을 거예요. 녹den기. 그럼 기억하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광야와 빈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직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도 불쌍히 해주시니라.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이